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약속의 의미.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주며 심지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오늘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 아니 그런 존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대해 말이에요. 약 20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이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병자들을 고쳤고 절망한 자들을 위로했고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거절당했어요. 오히려 그는 조롱을 받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이 산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피로해할 때면 이 산에서 쉼을 찾곤 했어요. 그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왕이라고 환호했던 곳도 이곳이었고 가장 깊은 고민의 밤을 보냈던 겟세마네 동산도 이 산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도 이 산 근처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을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몇 주일 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그가 제자들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 계속 제자들과 이야기했어요. 이전에 주셨던 교훈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자 잠깐 멈추셨어요. 그곳에서 고민하던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죠.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연합에 대해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당했고 거절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이제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그들에게서 사랑과 동정을 거두실까요? 아니면 죄 없는 천사들이 있는 하늘로 모든 애정을 돌리실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신을 거절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니까요. 감람산 꼭대기 근처 베다니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분은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결점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분은 손을 펼치셨어요. 마치 제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겠다는 보증이라도 하듯이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들의 주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맞이할 때 제자들의 귀에는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단이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왔던 천사들이기도 했고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계속 모셔온 천사들이었어요. 온 하늘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천사도 하늘에서 그분을 환영하는 무리에 합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의 행동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을 맞이하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자신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호수 위에 뜬 배 속에 함께 계셨던 그분, 그날 자신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산 위로 올라오시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그분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성취될 날을 생각하니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분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제자들이 기가 죽고 수치심을 느껴 얼굴에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큰 기쁨으로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의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며 여전히 자신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자신들의 친구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그분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손을 높이 벌렸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선포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순절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온 하늘이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승천할 때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했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할 때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 수행하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기다리던 파수꾼들이 즐거움으로 화답했어요. 영광의 왕이 누시뇨? 이렇게 묻는 것은 그분이 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의 화답을 듣고자 했던 것이에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영광의 왕이 누시뇨라고 묻는 말이 들렸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실증나지 않았거든요. 호위하던 천사들이 대답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사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보좌가 있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였어요. 과거에 루스벨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했어요. 자신들의 왕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그들의 찬송을 거절하셨습니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었어요. 대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셨어요. 못자국 있는 손을 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신다고 하셨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그분은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늘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셨어요.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어요.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아르십니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단은 정복되었어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됩니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모두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온 하늘 궁정이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했습니다. 하늘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졌어요.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습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선포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하늘의 기쁜 광경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던 경이로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옵니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무엇을 실패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늘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피로 값 치른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찬 것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늘이 당신을 보고 있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